오늘 말씀 나누신 말씀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참 좋은 날이죠. 오늘 낮에도 제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정말 그 뜨거운 햇살이 아주 강력하게 내리쬐는데 정말 이제는 여름이구나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날씨가 더웠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 속에서 답답함을 느끼고 갈증을 느끼는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날씨가 더우면 뭘 찾아요? 시원한 물을 찾죠. 시원한 물을 찾고 또 그늘을 찾고 선풍기 바람을 앞에 이렇게 서 있듯이 또 우리의 신앙의 길 앞에서도 계속될 갈증 앞에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오직 말씀과 기도와 찬양, 이렇게 예배가 있는 하나님의 초소를 찾게 되는 것이 당연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영혼에 시원한 생수를 공급해 주실 주님이 꼭 필요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갈증의 문제들, 답답함의 문제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해소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약 70년 전에요, 어느 황해도의 마을에 예수님을 아주 신실하게 믿는 노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부부가 아주 늙음하기 막둥이를 하나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이 아들이 아직은 어리지만 이 부부는 나이가 많으니까 아들을 일찍 장가 보내야겠다 해서 이웃집 처녀와 짝을 지어서 장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아들에 비해서 7살이나 많아요. 그리고 아들은 아직은 어린 꼬마 신랑이었습니다. 어느 날 시부모님이 밭일을 나가서 집을 비우게 돼서 이 꼬마 신랑하고 신부만 집에 남게 되었습니다. 이때 꼬마 신랑이 자기 아내에게 응석을 부리는 거예요. 신부를 막 귀찮게 합니다. 색시야, 나 배고프니까 감자 좀 삶아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신부가 말하기를 안 돼요. 아까 밥 드셨잖아요. 밥 먹은 지 얼마나 됐다고. 좀 있으면 점심 때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랬어요. 그러자 또 꼬마 신랑이 그러면 나 고구마 좀 삶아주라 말해서 때를 썼어요. 그래서 화가 난 신부가 말을 합니다. 맨날 집에서 뒹굴거리면서 놀리기만 하는데 살만 뒤룩뒤룩 찌고 절대로 안 됩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계속해서 찡얼거리던 꼬마 신랑이 퉁퉁거리면서 나 감자나 고구마 안 삶아주면 나 바지에 오줌 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어린 신랑의 말에 넋이 나가버린 신부가 뭐 이딴 게 신랑이라고 속만 썩여? 이러면서 신랑의 두 다리를 붙잡고 지붕 위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딱 시부모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부모님이 이 광경을 보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멍하니 서 있는데 지붕 위에 있던 신랑이 아래에 있는 색시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여기 있는 호박 몇 개 따면 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완전히 쫄아있던 신부가 예, 얼른 따서 우리 아버님 어머니 시장하신데 호박 좀 부쳐드려요. 이렇게 간사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제서야 이 며느리가 내 귀한 아들을 구박했던 것이 아니라 둘이 사이좋게 집안일을 하고 있었구나 하면서 시부모님이 안심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비록 철이 없는 신랑이지만 이 정도 센스면 가정을 이룰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청년이 아주 지혜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 노부모님은요, 늙음하게 아들을 낳아서 어디 가서 철없다는 얘기 듣지 않게 하려고, 어디 가서 교훈만 받고 자린 응석바지라는 얘기를 듣지 않게 하려고 항상 아들을 교육하기를, 위기를 대처하는 방법, 상황을 빨리 직시할 수 있는 대처법을 가르쳤고요.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찰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넘길 것인가를 철저하게 교육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랑이요, 점점 나이가 먹고 처음에는 너무나 어려서 암담하기만 했던 신랑이지만 이 신랑이 점점 자라서 아주 현명하고 지혜롭게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보고 이 신부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내가 시집을 참 잘했구나 하면서 행복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행복하면 부모가 행복합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자녀가 잘 살면 그만큼 부모의 마음에 기쁨은 없겠죠. 지금도 수많은 가정들이 이렇게 울타리를 이루고 살고 있지만 어떤 가정은요, 부모도 엉망이고 그의 질서랑 자녀도 엉망이고, 그래서 일명 우리는 그런 집안을 뭐라고 부릅니까? 콩가루 집안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부모가요, 자신의 부족함을 잘 아는 사람들은요, 내 부족함이 혹여나 내 자녀들에게 유전될까봐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늘 기도로 지혜를 구하고 자녀를 슬기롭게 양육하여서 정말 자신 농사가 잘 된 그런 참된 가정도 매우 많습니다. 그 자녀를 보면 미래가 보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물론 가정의 자녀도 있고, 또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일꾼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붙여주신 영혼의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모두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양육자들로서 가정의 자식이든 성도이든 정말로 잘 바르게 길러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저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요, 그들은 내 양떼로 거느리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먹일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교의 시작은요, 바로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됨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육신의 자녀와 영의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가, 주님의 뜻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교회와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 교회와 가정은 지나친 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예화에서도요, 이 꼬마 신랑이 비록은 어리기는 하지만 응성을 부리고 때를 쓰는 꼬마이긴 했지만, 하지만 자기 아내가 곤란해질까봐 애써서 변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애써서 지혜롭게 상황을 국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아들이 내 아들이라면 참 잘 키운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사람들 같으면요, 이 부모님을 보는 순간, 그 순간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신부의 만행을 바로 고사해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아마 시부모님과 신부 사이에 가정의 위기를 더 북돋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이렇게 이기주의가 만연하게 깊어져서 병들어가는 이 시대에 이 꼬마 신랑의 모습은요, 남을 배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남의 실수를 덮어주는 모습, 이 모습에서 우리는 아주 흐뭇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인터넷 기사를 하나 보게 되었는데요, 우리나라에 이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너무나 불편하다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요즘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이 노약자석이나 임산부석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하도 이 젊은이들이 양보를 안 하니까 예전에 비해서 노약자나 임산부석에 붙어있는 이 캐릭터화된 스티커가 엄청나게 커졌어요. 아주 대형 스티커를 퍽하니 붙여놔서 이 특별히 구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다못해 임산부석은 아예 핑크색 의자를 배치해서 구별되도록, 누구나 구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지금 임산부니까 경험을 하잖아요, 실제로. 그런데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도 임산부석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이 배를 무기 삼아서 앞으로 막 돌진을 해요. 사람이 많을 때 막 돌진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자리를 좀 찾아보려고 보면 임산부석에 아무리 서 있어도요, 거기에 젊은 청년들이 앉아있고 남자 청년들, 그리고 아주 핫팬츠를 입은 여자 아가씨들이 앉아있어요. 그런데 제 배를 이렇게 쳐다보면서도 아무도 일어나질 않습니다. 거의 드물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이 앞에 가서 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즘 스마트폰 중독에 깊이 빠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서로를 볼 시간도 없어요.
뭘 둘러볼 이유도 없고 그냥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누가 서 있는지조차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은 스마트폰 중독에 빠진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서로를 향한 양보와 배려를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변해가는 잃어버린 양심 속에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종종 나오는 뉴스의 기사들을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심이 만연했으면 저런 범죄를 저질렀을까 싶은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십수년 전만 해도 이 청소년들의 범죄율이 많지는 않았어요. 아이들이 기껏 죄를 지어봤자 남의 집 창문 깨트리기, 남의 집 담 넘기 요 정도였어요. 그런데 요즘은 청소년들 범죄율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주 잔인하고 아주 잔혹하게. 이제는요, 어리다고 순수하거나 순진하게만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요즘 대학생들은요, 사치 문화가 발달을 하면서 아주 무분별하게 신용카드를 발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주 흥청만청 쓰다 보니까 일을 해서 갚을 생각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뉴스에 보니까 이 카드빚 몇십만 원을 갚기 위해서 한 청년이 강도짓을 하고 도적질을 한 사건이 발생이 됐어요. 쓸 때는 마음대로 쓰지만 갚지는 않는 거예요. 이런 사례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젊은 신혼부부는요, 우리가 신혼여행을 방콕으로 갈까 하와이를 갈까 이렇게 갈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 남녀 간에 서로 의견차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로 다투다가 결국은 결혼을 하자마자 신혼여행을 가지도 못하고 이혼을 했습니다. 또 한참 우리 청소년 자살률이 급증을 했죠. 성적이 좀 떨어졌다고 남에게 졌다는 이유로 남에게 진 것이 너무나 분통하고 자존심이 상해서 떨어져 죽는다는 게 요즘 아이들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대로 된 정신입니까? 선생님께 조금 꾸지람을 받았다고 해서 부모에게 조금 싫은 소리를 들었다고 해서 선생을 폭행하고 부모를 고소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지나친 이기주의에서 나온 발상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남에게 이것은 자랑거리가 될 수 없고요. 하나님께서도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입니다. 인도의 민족 해방 운동 지도자였던 간디를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간디는요, 이 인도가 영국의 지배를 한참 받고 있을 때 국민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도 사람 수억 명이 침을 몇 방울씩만 뱉어도 영국 사람 30명을 떠내려가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인도라는 나라는요, 이 중국에 버금갈 정도로 많은 인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인구가 많은데 이 1800년도만 해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인구가 그곳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도라는 국가의 국민들은 헌신과 희생정신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간디는 국민들에게 희생심을 좀 가져라. 내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이기심을 버리고 희생하는 정신을 가질 때 우리 민족이 영국의 지배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이 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바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되고 확장되는 그 힘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억 명이 모여서 침을 튀겨가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면, 그 희생과 헌신이 자리 잡게 된다면 여러분, 이 나라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부흥케 되는 놀라운 역사를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김용희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단체, 그 중에서 24365라는 단체가 있어요. 이 24365라는 단체의 뜻은 뭐냐면 24시간 365일 기도를 멈추지 말자라는 모토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훈련생들이 그곳에서 신앙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소속된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대에 어떤 한 나라를 위해서 1시간 동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람에게 기도의 바톤을 넘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말고 이 기도를 계속해서 바톤이 이어져 나갔을 때
하늘의 상단이 되어서 주님께서 인류를 보호하시고 인류를 통촉하시고 인류를 일으켜 세우실 수 있도록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기도를 하자. 이것이 바로 24365의 기본적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여러분 여기 모인 우리가 비록 적은 무리가 모였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몇 마디의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몇십 분의 짧은 기도를 할지라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더욱더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진행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기심을 버리고 중보자로 서게 된다면요, 이 땅이 핍박의 때라 할지라도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되질 않아, 다 망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는 자녀들이 기도를 하면 이 땅은 충분히 부흥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뉴스 기사를 보니까요, 내년부터 종교인들에게 과세를 부여하게 하겠다라고 발표가 났다는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 정말 분노를 했어요, 저는. 오늘 새벽에 그래서 이 기도의 단을 쌓으면서 제가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이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 어찌 이런 것들을 허용하십니까? 하면서 막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오후 1시에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정부에서 어떻게 발표를 또 냈냐면 2018년 1월부터 실시하기로 한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유예하기로 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라고 이 기사가 떴더라고요. 목사님들이 기도를 많이 하셨나봐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또 일부 측에서는 종교인에게 세금을 걷지 않는 나라는 우리 한국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천주교, 불교도 이 나라의 뜻을 따르는데 보수적인 기독교가 문제야. 기독교는 나라의 이득만 취하려고 하고 기독교는 세금을 안 내려고 해. 이렇게 말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딜 가나 왕따예요. 그런데 우리가 꼭 구별된 정부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이기심으로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개척교회가 많은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정말 소득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울 정도로 많은 목회자들이 적은 사례비를 또 받아가면서 혹은 사례비를 받지 않으면서 헌신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와 여러분의 헌신적인 기도가 필요함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열심히 중보자의 위치를 지켜야 됩니다. 주의 은택을 받고 주의 은혜를 받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주의 종이라면 그 가운데 기도가 빠지면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곧 희생입니다. 헌신입니다. 우리가 이 바쁜 세상을 살면서 기도의 시간을 쪼갠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역으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 그것은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기적인 모습으로 우리는 전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양떼들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먹고 자란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반드시 그들이 승리케 되는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신앙의 본이 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대접받고 친송받고 인정받는 데만 급급한 주의 종이 아니라 정말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때 그 희생적 헌신이 우리의 교회와 가정을 또 자녀와 영혼들을 완전히 변화시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다같이 선포합니다. 내 안에 이기주의를 뽑아버리자. 아멘. 할렐루야. 내 안에 이기주의를 반드시 뽑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에게 맡기신 양들,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훈련을 아주 철저하게 교육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세요. 3절에 보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란 뜻입니다. 잘 길러놓으면 자식은 자랑거리가 돼요. 성도를 잘 양육하면 그 성도는 으뜸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또 4절 말씀해 보세요.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이라고 했습니다. 전쟁을 치르는 장사에게 무기가 꼭 필요해요. 그런데 화살이 꼭 필요한데 특히나 이 단거리에 있는 적을 물리칠 때는 그냥 창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저 장거리에 있는 적을 물리칠 때는 뭐가 필요할까요? 화살이 필요합니다. 저 멀리 있는 이 적군을 향해서 겨냥해서 제대로 겨냥하면 그 적을 물리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화살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 자식은 먼 미래를 장래를 생각하면서 기르게 되기 때문에 화살. 어쩌면 우리 부모에게 있어서 노년쯤에는 이 자녀들이 무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또 성도들이요, 처음에는 막 술, 담배 하면서 세상줄을 끊지 못한 성도들이 교회로 옵니다. 그래서 그 성도를 겨우 이 새신자 훈련을 시키고 말씀으로 양육시켜가지고 교회에 앉혀놨는데 믿음으로 잡아올리면 또 타락을 해서 죄를 짓고 또 믿음으로 잡아올리면 또다시 교회를 나오지 않고 방황하는 이런 성도들을 우리가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속을 썩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성도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잡아주고 또 기도해주고 그렇게 헌신하는 목사 밑에 있는 성도는요, 훗날 가장 자랑스러운 수제자다운 수제자로 그렇게 교회 안에 가장 든든한 기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요,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당장 성도들을,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양육한다고 해도 그들 안에 변화가 없을진 몰라요. 그렇지만 그들에게 당장의 변화가 없더라도 우리는 근심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교회가 부흥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내 자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내가 기르는 양이, 내가 키우는 성도가 제멋대로 군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물의 기도를 쌓고 바른 신앙으로 훈련을 놓지 않는다면 그 화살통이 가득함으로 복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와 같은 자를 형통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요, 여러분 로마 제국 말기에 아주 대조적인 두 여인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이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와 네로 황제의 어머니 아그리스 피나입니다. 이 모니카는요, 신앙이 아주 매우 좋은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의 신앙에 반면 아들 어거스틴은 굉장히 불량한 아들이었어요. 그 아들은 하나님을 애써 외면하며 젊은 시절 방탕과 혼란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아들을 보면서도 어머니는 실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무려 13년 동안이나 눈물의 기도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어머니의 기도로 자란 아들은 그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회개하는 아들이 되었고 결국 그 아들은 성자가 되어서 바로 회복의 때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성 어거스틴 하면은 우리가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어요. 참회록이라는 책이 있고 우리 노래에도 있습니다. 또 신의 도성이라는 이 책도 있고요. 이 책들이 모두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초기 기독교 신앙 사상을 체계화시킨 데도 큰 공헌을 하였고 오늘날까지도 많은 신앙인들에게 귀한 감동을 주는 책으로 우리에게 많이 불리우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이 네로 황제의 어머니를 봅니다. 이 네로 황제의 어머니는요, 아들을 기를 때 어떻게 기른다? 야망적인 사랑으로 기르게 되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잘 되기를 원했던 이 어머니가 너무나 내 아들이 잘 되기를 바랬던 나머지 감히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그것이 뭐냐면 당시의 황제였던 자기 남편을 살해를 해버렸습니다. 왜 살해했을까?
와이프가 남편을 죽였어요. 왜 살해했을까? 아들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그 아들을 황제 자리에 앉히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 남편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과연 아들은 이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과 이 어머니의 은혜를 알고 있었을까요? 전혀 몰라요. 이 어머니가 이 아들을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길렀기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되려 이 아들이 어머니를 살해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이 어머니의 가르침 가운데 결국 사상이 아주 이기적으로 독선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아들은 결국 세상이 인정하는 폭군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자식을 사랑하되 지나치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사랑했는데 그것이 또 믿음적 사랑이 아니라 육신적인 사랑이었다는 거죠. 야심으로 이 아들을 길렀습니다. 그러니 자식도 망하고 엄마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게 되는 이런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신앙으로 어떠한 믿음의 태도와 어떠한 자세를 취하냐에 따라서 반드시 그 행실은 유전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전된대요. 다 전파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는 자손들에게,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을 물려주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나의 사랑하는 양떼들, 그들이 하나님이 붙여주신 영혼의 자식들인데 우리 성도들 향해서 여러분은 어떤 신앙을 가르치기를 원하십니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진리와 말씀으로 교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오직 믿음만이 우리의 가문의 영광이 되고 하늘나라의 확장을 일으키는 큰 무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